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회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셨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어지면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로서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합을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시면 제가 운동회에서 1등을 한 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더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1등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건데, 달리기 시합에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이 운동장에 반바퀴를 돌고 그 반바퀴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풀고 그리고 결승선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문제가 아마도 너무 쉬운 문제였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달리기 시합, 운동회의 마지막에 뛰었던 그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달리기 시합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달리기 시합에 관하여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달리기에 관하여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마가복음을 생각을 해보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깊은 고민 가운데에서 무덤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 무거운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청년 천사가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마가복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이미 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향하게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서 갈릴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천사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진 사건,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요한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누가 이 달리기 시합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달리기 시합에서 짓궂게도 자기가 먼저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베드로보다 조금 더 젊었던 요한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담력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자신의 몸을 구부려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베드로가 도착하게 되어졌고,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졌고, 요한 또한 그 무덤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믿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무엇을 믿었는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고 하면 9절 말씀에서 요한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9절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요한이 믿었더라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을 언급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적 배경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인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을 행하게 되어졌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 죽음의 대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보았고, 그리고 요한 또한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에서 믿었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달리기 시합은 비록 요한이 이겼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끝이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언급하신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세 번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하는데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9장 31절입니다. 이렇게 8장 31절, 9장 31절을 기억하면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은 당연히 10장 31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0장 34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건이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강조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빈 무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아직 연약함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 이전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자신의 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고, 이 예수님의 삶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용서함의 은혜이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은 부활주일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새벽녘에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주일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이 자신들만 모여 있으면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가서 죽일까 봐 두려움 가운데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도마가 의심 가운데 있었을 때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많은 그 제자들이 이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었을 때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이 주님이시라라고 언급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고 도마에게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주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합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 달리기 시합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달리기 시합입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달리기 시합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우리들은 속량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길게 살면 100년의 삶을 살 것인데, 이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초소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때에 바로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